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사실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어요. 이 본문에 지금 읽은 부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미 저희는 봤잖아요. 고린도 전서 안에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다 했냐면 고린도서 1장에 파당이 있었다 했어요. 탁월한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4개의 파당으로 나눠졌다 했습니다. 누구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바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더 있었어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바울이 더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셉니다라는 이러한 파당의 그런 움직임이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아니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원했던 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 안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로 어떤 것을 제시했어요? 바로 십자가를 제시했잖아요. 십자가를 제시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고린도후서로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아무리 우리가 좋게 얘기하고 그 다 사람을 따르는 것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누군가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없다?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12절부터 14절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잠시 후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 그 못마땅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진짜 나의 중심, 나의 진심이 여러분께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저를, 14절에 여러분이 아직 저를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어느 날을 의미하겠어요? 바로 재림의 때를 의미하겠죠. 우리 주 예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여러분을 주님 앞에 자랑하기 원하고 여러분은 저를 자랑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 15절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자, 고린도를 가요. 근데 다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16절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의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였어요? 그치? 다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그리고 유대로 가겠다라는 게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약속이었던,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느냐? 고린도를 가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요인들이
성경이 이제 부분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쪽으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6장 우리 8절과 9절 한 장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16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인 걸 보게 돼요. 지금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는 표현만 일단 봤을 때는, 그러면 오순절에는 바울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어디에 가길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순절에 어디를 가길 원한 거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왜냐? 구약으로부터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절기 때가 되면 전 세계 흩어져 있다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실제로 이 절기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관광으로도 붐비고, 그 절기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남자들은 한 해 3번은 이 절기를 기념하라 했어요. 그게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큰 3개의 절기 때는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울도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로 가지 않고 어디에 더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더 머무른 거예요? 에베소에 머무른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게 하며라는 이 표현이 이제 단서가 돼서 이거를 지금 본 건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러니까 마게도냐 유럽적인, 거기서 또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그리고 유대로 가기를 먼저는 말했었는데 상황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어디에 부흥이 터졌냐면 에베소에 부흥이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고린도를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 이유가 있긴 해요. 고린도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고린도서 뒷부분에 또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에 머물고 거기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안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들리겠다라고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게 이 에베소의 부흥도 있었지만 분명히 16장 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크고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부흥이 일어났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향해 대적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니, 우리 교회로, 우리 도시로 방문하기로 했으면 와야지. 그러면 에베소는 소중하고 우리 고린도는 덜 소중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생각이 아마 두 부류로 나눠졌을 거예요. 바울이 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래요? 당황은 해. 바울 보고 싶었는데, 바울 사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못 오게 됐어. 그래도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바울 사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내는 이렇게 하겠죠.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있군요. 네, 이해합니다. 아쉽지만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으니, 어떤 무리? 바울이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아니,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 아니, 그 앱에서 좀 잘 나간다고, 우리 좀 규모 작다, 우리 교회 고린도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다 1장부터 다 문제. 아니, 좀 앱에서 좀 부흥 터지고 잘 나간다고 우리는 지금 얕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등 구조가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절부터 지금 17절까지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바울의 방문 계획이 변경되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까지 얘기를 더 서술해 나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계획이 변경되어져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제 18절이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이에요. 18절부터 24절이. 자, 이제 배경은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죠? 미쁘다는 표현이? 자신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몇 분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이게 미쁘다는 표현이, 정직한 말씀, 제가 어렸을 때는 예쁘시다라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왜 미쁘시다니까.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뜻이다? 신실하시다. 헬라어 피스토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예쁘시면 그냥 아름다우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름다움을 사모하니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둥처럼 세워야 할 신학적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컨대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 신학을 전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신가를 두 가지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19절부터 20절이 무엇에 대해 신실하신가에 대한 첫 번째. 자,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에 대해 신실하시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자면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럼 이 약속에 해당하는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데 언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게 될 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약속에 신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예스가 됐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이 누굴 향해 성취되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었다. 실제 우리 사복음서,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보면 흥미롭게도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그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또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더 많이 나온 걸 보게 되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 아니라 하지 않고 예가 됐다. 즉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스로 반응하셨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얘기하는 거, 바로 그 유명한 아멘 신학이 여기서 나와요. 왜 예배 때 아멘을 하는가? 아니, 왜 회중 예배 가운데 중간중간에 아멘을 하고, 그쵸? 우리 혜원이는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요새. 왜 예배 때 중간중간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아멘을 하는가? 뭐 분위기야? 뭐지 이게? 말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멘 신학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죠? 아니, 할렐루야 하면 그냥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분위기를 따라 해왔지만 사실은 이게 신학적인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에 대해서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멘은 원래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 그래가지고 아만인데 이거를 명사화시켜서 이제 모음을 변화시켜서 아멘이 됐는데 사실 이 아멘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한국말로 아멘으로 번역된 게 아니고 헬라어로 아멘으로 번역됐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아멘 되는데 요한복음에 아멘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힌트예요. 요한복음에 아멘 이게 24번이 나와요. 그러면 아멘이 24번 나온다. 요한복음에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한국말로 진실로 할렐루야. 이럴 때 누가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일학 예배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면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있다 하면 애들이 머리를 딱 대요. 11시 예배 때 하고 싶어지는 장난기업 활동은. 그래서 아멘 헬라어로 아멘 실제로 헬라어로 아멘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한국말로는 진실로 기록된 게 아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아멘에 이제 역추적해 가야 돼요. 언제부터 이 아멘이 쓰여졌는가? 구약 시대부터 쓰여졌겠죠. 그래서 사실 이 아멘이 쓰여진 본문을 이제 보면은 민수기 한번 언급이 되고 신명기에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신명기 27장에서는 약간 무서운 어투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 12지파가 나눠서 서게 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에발산에서는 올라가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데 그 에발산에 가서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시간 관계상 이건 읽진 않고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돼요. 오늘 다른 본문 찾을 곳이 또 있기 때문에 27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네, 아멘을 화답하게 되어져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표현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은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을 긍정적인 사례로 아멘이 쓰여진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를 지금 추적해 가려고 해요. 이제 이건 찾아봐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우리 느헤미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제 무너져 있었던 여리고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으는데 백성들이 함께 이 자발적으로 막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난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8장을 이제 오늘 볼 거예요. 8장 1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할렐루야. 이게 지금 부흥의 전조예요. 부흥의 전조 영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어디에 모인 거예요? 수문 앞 어디에 모인 거예요? 건물 안이 아니라 어디에 모였어요? 광장에 모였어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콜링해요. 뭐 하기를 원해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기를 원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광장에 죄송해요. 데모하기 위하여 모이는 게 아니라 광장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시간들이 올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광장에 분열을 위한 싸움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모여질지어다. 거리에 큰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부흥 집회를 합시다.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광장을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광장을 예배 장소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7째 날 초하루면 언제입니까? 절기예요.
일곱째 날 초하루는 언제일까요? 일곱째 날 초하루는요, 그래서 절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다 절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일곱째 날 초하루는 나팔절을 의미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절기 때마다 항상 이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곱째 날 초하루는 지금 나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 그래서 백성들 다 모였고, 자, 이 3절 계속 읽어나갈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그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 땅에, 또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러한 광장에서의 예배 부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연지공원에서 이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계속 볼까? 이제 5절 6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냐. 잠깐 멈추자면, 이것 때문에 성경 봉독할 때 다 함께 잘해서 일어서시겠습니다가 사실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겠으면, 타이밍이 딱 맞네. 하나님 말씀 다시 봉독하시면 그때 일어서는 문화가 여기서 사실은 이제 비롯된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자, 힘있게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이 터진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말씀 주시면 저 혼자 또 부흥을 했어요. 우리 새벽에 전율하면서 하나님, 이런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그냥 한 교회 안에 사람 수가 몇 명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광장 이 말씀 보는데 그림이 막 그림을 막 더 그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광장에 모여서 누구 교회 어떤 다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그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터지는 그런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고 막 전율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그때 바로 어떻게 화답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아멘 아멘 준비하나요? 혹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아멘이 한 번으로 안 나오고 감동에 벅차올라서 아멘 아멘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할렐루야. 말씀과 경배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과 경배의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로 가볼까요? 이제 8절. 8절. 계속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강단,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에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강단은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강단은 어떠한 이념이 아니라,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게 우리는 2시간, 3시간 예배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새벽부터 시작된 게 계속 정오를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듣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을 에스라가 선포하고 말씀에서 강론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인해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울고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함께 울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요.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큰 기쁨과 구제가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배가 되게 비슷해. 우리 항상 그러자. 오늘 또 우리 또 예배되다 막 울고 그러다 또 막 기뻐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바른 정신일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막 울다가 또 기뻐서 막 환호하고 기뻐하다가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더 많이 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막 앞에 반응하면서 울잖아요. 근데 또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교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인해 막 눈물이 터져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해요. 크게 즐거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해요. 구제로 연결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미 이곳 안에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사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할 수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더욱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교회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학사 에스라의 시대가 열려질지어다. 학사 에스라의 시대가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더욱 증가될지어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말씀과 경배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또 하나 확증을 받은 게 있어요. 친교실에서 보신 분이 있어요. 말씀과 경배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배 찬양만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을 암송해서 통으로 다 암송을 시키는데 오늘 놀란 우리 막내 하민이가 우리 주력기 막내 하민이가 세상에 친교실에 보신 분들 있죠? 말씀 암송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7살 막내가 하나님 말씀 두두두두 막히지 않고 두두. 근데 기름 부음이 있어. 아이가 말씀을 입으로 막 선포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 우리 인간의 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고 철부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세대에게도 기름 붓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간증. 제가 주일학교에 항상 얘기해. 애들아, 암송하면 성적도 오른다. 그 몇 달 전에 고백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 목사님, 근데 저는 100점은 아직 못 맞아요. 반드시 오를 거야. 될 거야. 했는데 오늘 고백했어요. 100점 맞대. 수학을. 누구지 공개도 하고 싶네. 하경이. 하나님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여시고 반드시 부흥에는 경배와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뛰어요? 왜 뛰죠? 목사님 왜 이렇게 뛸까? 왜 뛰죠? 왜 뛰죠? 성경에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해하시라. 할렐루야. 너희가 외양간에 싸운 송아지처럼 뛰리라. 너희는 춤을 추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랄의 찬양이라고 하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경배의 사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말씀과 경배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아니에요. 두 축이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경배가 딱 세워져야 게 부위한 것 같네. 말씀과 경배의 기둥이 딱 세워지면 기도가 풀어져요. 말씀과 경배가 세워지면 기도할 때도 말씀이 쭉쭉쭉쭉 실타리처럼 나오게 되고 경배할 때도 새 노래, 테일하라죠. 경배할 때도 선포할 노래가 말씀에서 풀어져 나오게 돼.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말기찬이라고 하죠. 말기찬.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기도, 찬양. 이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영성 관리의 상급줄이잖아요. 여러분 축복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과 경배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부흥을 외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흥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의 양심으로 제가 속이려 하지 않고 저의 양심으로 제 삶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거 교만함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바울이 12절 14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 영혼을 위해 저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컨대 바울의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이 되시길 원하고 저보다 더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예배자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굶주리면서도 마르지 않는 그분으로 채워지면서도 그분을 더 원하는 예배자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부흥을 저는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학사 에스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과 경배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대한민국 되어질지어다.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소망이 바로 이 아멘 아멘이 이 문맥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아멘 아멘이 터져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21절 22절 이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약속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아멘 하는 것 자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아멘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우리는 yes and amen으로 반응하는 거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두 번째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함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자, 이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이제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약간 순화시켜서 한 거고 이 보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더 정직하게 보증금을 의미해요.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신다라는 건데 자, 인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인침은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예배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예배자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 곧 어린 양과 함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표현이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새 이름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한 이 새 이름을 새긴 것, 이것이 인을 새긴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이마에 진짜 글자를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마에 새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상징의 의미예요. 근데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상징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인식하면서 여기에 뭘 하죠?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딱 찍는 거. 네팔도 하죠. 그렇죠? 예. 힌두교에 찍잖아요, 이렇게. 그걸 진짜 이렇게 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지는 건 왜 지질까요? 이제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이게 인치는 거. 그렇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치는 건데 인은 그래서 소유권을 의미하고 제가 믿기로는 실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글자가 실제 이렇게 도장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 이미 이 고린도서 1장이라든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침을 받으셨어요?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인침 어디 있으세요? 그렇죠. 해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그 인침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셨잖아요. 여기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으로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인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인은 그래서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침은 소유권을 주장하고요. 소유권, 자신의 소유에 이제 이거 내 거다라는 것의 의미로 도장을 찍는. 또 하나, 어떤 문서를, 고대에는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고대에는 어떤 비밀 문서나 중요한 문서들에는 그 문서를 봉하는 거예요. 그 문서를 봉할 때 어떤 단어를 쓰나? 인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됐어요? 마지막 그날이 올 그때까지 인봉하라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펼치라. 그리고 요한이 실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울었는데, 그러니까 울면, 여러분 우는 게 전략이에요. 억지로 울 수는 없지만, 억지로 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막 찔러서 울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대 보니까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억지로 울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지금 울면서 웃고 지금 막 이게 지금 절대 우리는 다 정상이에요. 맞죠? 우리는 다 정상. 우리는 울다가 웃다가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설교하다 보면 어떨 때 헷갈려. 뭐 제가 울다가 막 기뻐하면서 하다가, 근데 이게 정상적이더라. 요한이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다. 우니까 그때는 바로 계시를 주세요. 요한이 우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 요한이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때 이제 이걸 보세요. 이제 선입견을 제하는 거예요. 인이 몇 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7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나오는데요. 이제 그림은 여러분이 더 잘 그리시겠지만, 자, 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라고 보고, 그다음 여기 이제 도장, 이 가운데 이제 선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도장이 몇 개 찍혀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도장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중에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림 도장이 7개가 찍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입견이 제해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7인을 항상 대부분 이거를 시간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7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어떤 사건이 땅에 일어날 걸로만 그동안 인식해왔어요. 솔직하게 맞습니까? 대부분 그러셨을 건데, 맞죠?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근데 잘 보세요. 그대로 생각해.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방식으로 일을 해야 돼. 이 인이 하나만 떼어졌다고 그 안의 내용, 이 안에 다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이 하나가 떼어졌다고 해서 그 안의 내용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7개 인이 다 떼어져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열려야 돼요. 선입견이 제해져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마치 요한계시록을 계속 연구하잖아요. 이제 이틀 뒤면 저도 연구 계획 제출을 할 건데 기도해 주세요. 7개 인이 다 떼어져야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난꾸러기 같으셔. 7개 인을 한 번에 다 떼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하다 멈추죠? 그렇죠. 6개까지는 떼놓고 잠시 다른 이야기를 언급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때까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 선지식을 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인이 다 떼어질 때 그 안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두 가지 의미다. 지금 여기 인봉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거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의미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다른 본문들을 충실히 먼저 나누고 요한계시록은 추후에 나눠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워낙 다양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선지식을 지금 제가 하나씩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을 계속 연구하는. 제가 할렐루야 참 많이 외치죠. 제가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참 많이 하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할렐루야를 많이 하게 됐냐면요, 할렐루야가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없어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19장에만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를 좋아해요. 할렐루야를 사랑해. 할렐루야는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는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들 선교지 어디를 가셔도 언어가 달라도 할렐루야를 인사하시면 다 통해. 영어 좀 못해도 상관없어. 할렐루야 하면 다 알아들어. 할렐루야로 대화하고 할렐루야로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로 예배도 하고 할렐루야로 인사도 하고. 그렇죠? 너무 편하겠죠?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이 인은 다 떼어져야 비로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인에 대한 이해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나중에 저도 요한계시로 강해할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또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자, 아까 12절부터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보자면, 여러분, 제가 계획을 변경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친히 돌보실 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누굴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기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아멘이 되어졌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뭐야, 어쨌든 안 온다는 거잖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마음으로 분명히 흘러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바울이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돌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지난 목요일에 나눴지만 한국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아버지 보좌 앞에 우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유명하냐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지난 목요일에 나눴지만 소돔 도시가 망한 이유는 의인 몇 명이 없었던 거예요. 몇 명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 잠깐 언급하자면 아브라함이 1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그 도시 안에 10명의 의인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10명까지만 줄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왜 그렇게 거기까지만 줄였느냐? 적어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조카 롯은 신실했거든.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 2명, 그 다음에 자식들, 그리고 자식들의 남편, 사위까지 넷, 그 다음에 사위들의 부모님. 그래서 10명은 그 도시 안에 의인이 있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도시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내가 심판한다 했어요. 이거를 반대로 적용해서 보자면 제가 믿기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우는 자들, 나라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산으로 가든 광야로 가든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죄를 별로 안 진 것 같은데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동일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 한번 우리 손 들고 확인했죠? 알고 보니까 김해 출신이 몇 명 없어.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또 새로 오신 몇 분 계시니까. 자, 나는 김해 출신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서로 돌아. 오늘 등록하기로 하신 분께서도 김해 분이 아니시군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저희 다 지금 그래요. 지금 저희 김해 와 있는데 김해 출신. 손 내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도시를 살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정신이에요. 이 도시를 살리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도시로 보내셨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정말 소수한 2명 정도만 빼놓고는 다 타도시 출신이야. 어쩌면 내가 이 김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도시에는 또 그 도시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각 도시에 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지사님과 연지공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연합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12절부터 17절 내용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3절, 24절 같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기도할 준비를 슬슬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제발 나의 이 진심, 내가 여러분에게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신방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피하고 여러분에게 신방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다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 양심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24절에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걸 나를 이제 우리로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조종하려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떠한 자로 있기를 원하냐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즉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지,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여러분이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증언해요. 나는 여러분의 기쁨, 나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언약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신실하신가, 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15장에도 언약 이야기, 17장에도 언약 이야기인데 15장의 언약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언약 맺는 장면이 너무나 신기해. 자, 우리 15장 12절부터 좀 읽어 나갈게요.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멈출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아브람아 너희 나라가 팔려갈 건데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히죠. 400년 후에 다시 풀려나게 될 거야. 미리 400년 전에 이야기들 쫙 다 풀어서 주시는 거예요. 400년 훨씬 더 되겠죠. 이야기들을 쫙 풀어서 주시는데 그대로 정말 이루어졌죠. 그대로 정말 이루어졌는데 이 언약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흥미로운 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흥미로운 연출을 하세요. 갑자기 자 일단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 깨지 못하시도록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깊이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느냐? 자, 타는 횃불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타는 횃불이 뭐를 쪼갠 거예요? 횃불이 뭘 쪼갰어요? 고기 사이로 지나가. 고기를 쪼개버렸어. 고기를 쪼개고 횃불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 베리트 언약, 고대의 언약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기가 갈라지는 건 뭐냐? 이게 고대 언약 맺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 고대에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앞에 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러면 그 짐승을 이제 자르면서 어떻게 하냐? 자, 짐승을 죽여. 반으로 쪼개. 거기서 뭐가 범벅이 돼요? 피가 범벅이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해? 이제 벌려. 그럼 거기로 뭐가 생겨요? 피가 주주주주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바로 그 쪼개진 재물, 밑엔 피가 있겠죠. 쪼개진 재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언약 맺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왜 짐승을 찢어서 그렇게 맺었느냐? 우리가 언약 관계인데 만약 네가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내가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그래서 두 개로 쪼갠 거예요. 둘이 쪼개질 거야. 근데 이 언약은 일반 고대 언약과 다른 모습이 있어. 어떤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둘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해놓은 거야?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으셨어. 원래 그 언약을 제대로 맺으려면 두 명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언약 당사자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고 누구만 지나가신 거예요? 횃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 하나님만 거길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만약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게. 근데 아브라함아, 네가 배신하면 그래도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실제 이거 이후에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16장에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도 아시고 실수할 것도 아세요. 오늘 보세요. 제가 정유미 이사님 대표 기도이시고 주보에도 다 적어놨는데 그 실수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실수해.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미래에 잘못할 것, 실수할 것,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만 혼자 언약의 효력은 아브라함에도 나타나게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거는 당신만 혼자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분은 진작에 바로 다음날 죽어. 다음날 언약 맺은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할 때도 맞는데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그분의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약과 다른 무조건적인 사랑의 키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 혼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이 오픈하진 않았지만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른쪽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12월 1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냐면, 이건 처음 하셨죠? 제가 뭘 기도했는데 여전히 펄쩍펄쩍 뛰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냐면, 혼자 하나님, 아니 앞으로도 청소년 청년 캠프 다니고 예배 사역 다니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팀에는 규칙이 있어요. 싱어팀에 우리가 뛰지 않으면 아이들도 안 뛴다. 우리는 축제하면 예배해야 된다. 성경적 찬양의 방법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외부 사역에서 같이 보컬 서고 이렇게 그런 규칙을 팀 안에서 보컬 그룹에 정했는데, 제가 오른쪽 무릎이 약간 이게 통증이 이제 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벌써 저를 부르십니까? 아니 그래도 한 80, 100은 그래도 70까지는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야 뭐 부르시면 바로 가면 되는데, 저도 미련이 없고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가면 되는데, 지금도 저는 미련이 없고 나는 내 삶에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고 부르시면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근데 예배 사역 맡기실 거면은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야기를 이때 하냐면, 이번 금요일에 제가 꿈을 꿨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어떤 집회 현장을 제가 몇몇 분으로 다니고 계신데, 그 함께 사역하는 그룹 가운데 한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이제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 막 기도를 해주고 제가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저를 눕히시더니, 꿈에서 저를 눕히시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이렇게 양쪽 두 손으로 제 무릎과 이 종아리 쪽을 잡고 툭 하니까 제가 악 했어요. 꿈에서 악 했는데 옆에 사람은 못 들었을 수 있겠죠. 뭐 진짜 했는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악 했어요. 근데 잠에 깼는데 그때 무릎이 닿았어요. 무릎이 닿았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70까지 더 뛰라고 하나님이 주셨나 보구나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여러분 어른들은 춤출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으면은 팔로만 춤춰야 되는구나. 이게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쇠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벌써, 제가 왜 하냐면, 제가 20대 때부터 40kg 시멘트 이런 걸 많이 날랐어. 막 그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 노가다 현장 40kg짜리 그거 하나 팔아 200원 남는데, 40kg짜리 나를 20대 때 철물리 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작은 키가 더 쫄았어.
안 그래도 작은 키인데 40kg짜리 막 난 키가 더 좁은 거야. 그런데 제가 예비하면서 키 컸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간증해서 제가 167.1에서 애 셋 낳고 뛰면서 하는데 168.6이 됐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오픈 채팅방에 키 큰 간증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기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한 게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은 뭘 얘기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기적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일시적이겠죠. 언젠간 또 쇠가겠죠. 괜찮아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져 가나, 나 이제 70, 80, 90이 되면 춤추는데 한계가 올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80, 90이 되면 아이고 찬양하자, 이제 이렇게 찬양 거려. 90회 이렇게도 찬양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 이제 끝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날이 올 때는,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때가 되면 눈만 깜빡깜빡하는 걸로 춤을 춰야 될 수도 있어. 우리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서 호흡을 걷어가실 때까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가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가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무익한 종이 또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기치 못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지난 금요일 주님이 직접 꿈에서 저의 무릎을 두 손으로 잡으시고 뼈를 맞추시며 하나님이 그날로 치유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의 여호와 라파이심을 선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하실 일 없으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이프레즈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보민이의 고백,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이프레즈 고백 카톡 문구를 올리면서 기가 막히게 아버지와의 관계 돌파가 일어나 버렸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매우 어렵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에 신실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실수를 하시고 실패를 하시고 과거를 하시고 현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실수할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그 불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거길 지나가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서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많았던 교회를 친히 돌보신 하나님, 우리 영광 임재 교회를 돌보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방식대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평생에 후회가 없는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오 주님, 때로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니 다른 만족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전부시다. 오전심으로 진실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후패져 가겠지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다시 가져가실 때까지 오 하나님,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살아가시되 아브라함이 실수할 것까지 하셨기에 아브라함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 혼자만 그 고기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실수할 일이 없으니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를 지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실수할 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재워놓으시고 아브라함은 자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잠들게 놔두시고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셨으니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을 더 사용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 무익한 종을 다음 세대 예배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꿈에 찾아오셔서 잠든 사이에 회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영광 힘주기 모든 지체들 가운데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무익한 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느헤미야 8장의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신 이후에 그리고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넘쳐났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성전,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수축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성전 안에 무너지는 이 마음 성전, 마음 성벽이 수축되어지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 성벽이 수축되어진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부흥케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불, 말씀의 불, 경배의 열정이 우리의 가정으로 번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삼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덮으시고 이 도시를 덮으셔서 스페이스 커피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도시가 예수께 드려질지어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광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광장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경배하면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성전이 먼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성전이 먼저 살아나게 하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어떠한 위선과 가식과 거짓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부르게 하시며 정결하고도 정직한 심령으로 주를 부르게 하소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지성소 삼으소서. 할렐루야.
땅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아멘. 받으세요 주님. 주님 받으세요. 여러분, 이 스페이스 커피스의 예배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특정 한두 교회가,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의도도 더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두 교회의 성장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도시 김해와 부산 영남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경배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시를 섬기는 교회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불러주셔서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으사 아버지 이 도시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어찌하여 이들을 전국에서부터 김해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을 다양한 곳에서 이 김해 땅에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부흥을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행하시는 부흥을 보기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만이 사랑하니 오직 주님만이. 오 예수님, 하나님, 우리들 심령 안에, 우리 자리에 모이는 모든 지체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의 여정 속에서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져 갈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도록 주님 신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바울의 이 진심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당신의 언약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도시,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순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치 않기로 결단하며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치 않기로 결단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